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고난의 길 사순절이 오늘로서 이제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시작되는 하루, 또 오늘 하루 온종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하루의 삶을 이어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은요 107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그 이후에까지 9장 창세기 9장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서신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귀 기울이며 묵상해 본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9장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우선 그 8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8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의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창세기 9장의 기록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육지로 내려온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에게 창조의 사역을 계속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창조 때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내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 무서워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존하는 관계, 그 공존하는 관계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그런 조화를 이루었던 관계가 창조 때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의 먹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이제 먹거리가 변화가 생깁니다.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변하게 되니까 이 먹거리도 변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홍수는 멎고 심판은 끝났지만 인간의 죄로 인한 열매는 계속해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용서는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죄의 열매에 대한 것은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죄의 열매에 대한 책임, 갚아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죄의 열매에 대하여 자기의 삶으로 그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죄의 열매 그리고 그 죄가 남긴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용서는 되지만 그 죄의 상처들은 우리를 늘 이렇게 상처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안에서 늘 자신을 갱신해 나가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악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인간 존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 먹거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하되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식을 허용하지만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상 인간 생명의 유지의 측면에서 허용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상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함과 악함으로 육식을 허용하면서도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생물이 죽어가면서 나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생명 존중의 이야기를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이웃들을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우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룩해야 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과 우정, 낭만, 아름다운 즐거움, 행복, 그것이 나와 이웃 간에, 나와 친구와 나의 교우, 나의 가족들과 그런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룩해야 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크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뭔가를, 그 자기의 욕심을, 그것이 돈이 됐던, 뭐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그 인간들을 다, 이웃들을 다 희생하면서 오직 앞만 보며 그 무엇인가를 쫓아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쫓아나가지만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웃들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는 이들의 중심에는 이처럼 생명 사랑의 정신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소홀히 되고 혐오되고 파괴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조금 바뀌고 또 먹거리도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 먹거리에 대한 욕망에 제한을 둡니다. 여기서 참 이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욕망의 제한입니다. 욕망은 무한하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육식을 하는 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욕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따 먹으라고 하면서 어떤 나무 열매 하나를 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욕망의 제한 아닙니까? 이 욕망의 제한,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제한하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나로 하여금 나의 욕망을 제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종교의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욕망을 제한하는 믿음의 능력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두고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욕망의 제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살펴볼 것은 그 후에 노아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성찰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의 세계는 잃었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습니다. 편안함은 많은 경우에 인간에게 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만 노아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립니다. 이 성경은 23절에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들은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립니다. 얼굴을 돌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돌린 이 행동이 후일 함과 야벳과 셈의 삶을 철저히 변화시킵니다. 얼굴을 돌린 한 행동으로, 한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삶의 모습은 엇갈리게 됩니다. 함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함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얼굴을 돌린 셈과 야벳의 행동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함의 행동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세밀한 배려가 넘치는 그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돌리는 행위. 그것이 신앙과 법의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일 우리의 세계가 함처럼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벌거벗음을 알리는 것에 국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할까요? 그러나 비난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얼굴을 돌려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 상대방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줌으로써 인격을 보존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기에 그나마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을 쳐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뒷걸음쳐 들어오셔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겉옷으로 우리의 벗은 죄악의 몸을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 얼굴을 돌리시고 뒷걸음쳐 들어오신 예수님의 신사적이고 세밀하고 배려가 많은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찬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보고 얼굴을 돌려 뒷걸음쳐 들어오는 세밀한 배려가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얼굴을 돌려 뒷걸음쳐 벗은 몸을 뒤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머무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물고 생각할 단어는 얼굴을 돌렸다입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의 부끄러움을 얼굴을 돌리고 감사 안아주는 믿음의 여유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의 부끄러운 그 행위를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을 쳐 그것을 가려준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또 교우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서 오늘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가 24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